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상고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교회 시리즈의 네 번째이고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될 텐데, 깊이 있는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레리 크랩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 합니다. 영적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이다. 아니, 그러한 공동체에서 살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곳이 영적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비극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레리 크랩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이게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과 요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친목을 하는 단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교감도 없고 결속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고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만나는 교회라면 그것은 그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외로우니까 그저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좋은 친구들, 아니 시간을 때운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나를 알고 내 속 얘기를 좀 조금씩은 나눌 수 있고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수다를 떨고 오면 뭔가 좀 개운해지는 것 같은 그런 공동체일지도 모릅니다. 공동체라고 할 수 없겠죠. 제가 깊이 있는 교회 시리즈 설교를 요한계시록 강의 중간에 멈추고 하게 된 것은 제 안에서 목까지 차오르는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억누를 수가 없어서 요한계시록을 끝나기 전에 멈추고 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아마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더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세우신 교회가 고작 이건가? 이게 제 불만입니다. 고작 일요일 날 만나서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앉아서 경청하고 졸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영혼을 보장받았다고 느끼고 때때로 만나면서 살아가는, 고작 이건가?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을 하나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존재하는 것인가? 제 속에 있는 이런 불만들을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왜냐하면 일종의 저의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있듯이 저의 비즈니스잖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공감하고 싶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진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길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어서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주일 듣는 말씀이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왜 이런 말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 사도는 왜 이런 표현들을 쓴 것일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하고는 굉장히 힘든 관계였고 바울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구절은 지금 수없이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 예배를 마칠 때 목사들의 축도의 문구로 사용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교회의 소망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단체나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 있으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이는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하심,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것은 나눈다는 뜻이고 혹은 펠로우십,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사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내가 누구와 교제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물질까지도 나눌 만큼 깊은 가족애, 형제애, 형제간에도 그럴 수 없을 만큼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은 마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삶을 함께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를, 왜냐하면 물건을 같이 통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말씀을 오늘날 항상 재현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지혜롭지도 않고 성경적으로 옳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깊고 넓은 것입니다. 왜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구를 많은 목사님들이 축도 문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기타 등등 이렇게 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애와 자비와 이렇게 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많이 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뭔가 부족했나 보다. 바울이 표현한 것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교통하심과 감화감동하심과 위로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기타 등등이 붙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 말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닌가. 바울 사도는 감화감동이라고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 위로 충만하심이라고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쓸 수 있었는데 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썼을까? 왜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썼을까? 왜 이것을 성령의 사역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여겼을까? 특별히 교회를 공동체, 성령께서는 말씀을 조명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정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죠. 많은 일들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 사도는 왜 성령의 펠로우십 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세상의 모든 단체나 조직과 구별되고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어떤 문 중에 무슨 그 종친회 같은 것도 있고, 또는 동창회도 있고, 또는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떤 모임들은 정말 형제만큼이나 친밀한 그런 모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도 멀리 살고 떨어져 살고 보지 않으면 그다지 친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보다도 더 친밀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동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의 끈으로 묶어주시는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창조하시기 전에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영원 전부터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관계 속에 계셨다고 요한복음 17장 1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서로를 글로리파이,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을 잠언 8장 30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셨고, 또 성부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서로를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 교제 가운데 계셨다는 말씀이죠. 무한히 기뻐할 수 있고 조금의 부족함이나 결핍이 경험되지 않는 완전한 종류의 행복을 흘러내보내는 교제, 그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교제였고,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가지셨던 완벽한 교제로부터 영원히 흘러나오는 영이신 것입니다. 이 표현들은 신학적인 명제들을 제가 약간 설명한 것이지만,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긴 하나,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썼는가 하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 안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가지시는 조금의 불일치도 존재하지 않고 완벽한 조화와 완벽한 교제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완벽한 행복과 만족감이 영원토록 감하여지지 않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 되심의 연합과 역동적이고 생생한 그 결합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 안에, 교회의 멤버들, 지체들 안에서 경험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봤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사귄다는 게 가능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만남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든 일을 하면서 만나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친구를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누리셨던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물론 천국에 가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장애물이 되었던,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나를 만나는 너와 나 사이에 장애물이 되었던 그 많은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가 막힌 교제를 천국에서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 진짜 이거구나 하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이 관계의 결속의 만족이라는 것은 맛을 보는 정도겠죠. 천국을 맛본다고 말했거든요. 세상에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의도를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제자들이에요. 주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심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세상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말하자면 교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선교와 전도가 걸려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영광이었는데 그것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주었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구나,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세상이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친해지면 얼마나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더 할 수 있겠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힘든데 말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질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영적인 갈망을 주시고 그 갈망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교회라는 것이고 그들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맛보아지고 경험될 수 있다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얘기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경험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와 사귐의 깊이와 동일한 양은 아니겠지만 동질의 그 교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셨을 때 아담을 혼자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있듯이 인간도 함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했겠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그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망가지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편안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불편한데 때로는 자기 자신도 남이 편안할 수 없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니? 하는데 두려워서 하나님 만나기 싫어서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자 왜 죄를 졌냐고 물으시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탓을 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 탓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망가져버린 것이죠. 예외 없이 하나의 남은 온전한 관계도 없이 인간이 맺는 모든 타자와의 만남과 타자와의 관계는 다 깨어진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이혼은 하지 않았을지언정 행복하지 않게 삽니다. 이혼하기 힘들어서.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깨어진 관계들,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공동체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실까요? 34절과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도 어떤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식사를 하시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높은 기준이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은 날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에요. 부부관계도 보세요.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부관계에 비유해요. 그게 최고의 비유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남편들은 칭찬받을 일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만큼 아내를 사랑할 길은 없으니까. 그러나 그게 기준이고 그게 목표라고만 합니다. 이유 없어요. 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유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네가 주님한테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네 아내를 사랑하래요. 죽기까지 사랑하래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부부는 한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는 건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처럼 교회일 수 없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조금 사랑을 배워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약간 별론데. 약간 별론데.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같으면 안 보면 돼요. 그 사람 1부 예배 나오면 나 2부 예배 나오면 되고, 너무 1부 2부도 없으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쉬워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예요. 세상이 흉내를 낼 수도 없어요. 유사품을 만들 수도 없어요.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의 공동체, 교회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장벽들을 계속 쌓아 올리거든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어요. 죄인은 벽을 쌓아요. 담을 쌓아요. 아무도 못 보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담을 쌓아요. 심지어 결혼하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심지어 결혼하고서도 그렇게 부부 사이에 담을 쌓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게 죄인의 죄성이에요. 죄의 성향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에게 적용이 되고 그 역사가 나 자신에게 점점 더 깊이 역사하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 있는 그 담을 낮추기 시작하고 심지어 허물기도 하고 심지어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도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명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야, 이거 뭐지? 왜? 못 본 거니까. 그동안 이런 건 없었으니까. 야, 이 친목단체 괜찮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종류가 다르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우리는 몇 점일까요? 베샬롬 교회는 몇 점일까요?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죄인이지만 거듭난 성도들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세요. 신의 성품을 주세요. 거룩한 본성을 주세요. 그래서 그 거룩한 본성은 교회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교회에 대한 갈망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으신 분이라고 저는 간주할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겐 이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됩니까? 설령 이렇게 말할지언정 주님, 그거 되기는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로 인해서 좌절을, 웬만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 10년 20년 해보면 교회로 인한 좌절, 교회로 인한 상처, 교회로 인한 아픔 안 겪어볼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한테 당한 거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주신다고요, 그거를. 그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이상, 갈망이 생기죠. 그건 거룩한 본능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본능이에요.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결속되고 영적인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 스스로가 우리들 자신이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면서 위험을 때로는 무릅쓰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절로 그냥 여기다가 딱 세우고 여기 들어오면 누구나 확 변해서 천사가 돼서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신비로운 길로 걸어 들어가면서 인내하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깊이 있는 사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많겠지만 두 가지 요소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영적인 친구와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우정. 영적인 우정. 여러분은 영적인 우정이라고 말할 만한 관계가 있으세요? 이 사람은 내 베스트 프렌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우정이 있냐고요? 영적인 베스트 프렌드가 있냐고요? 우린 영적인 사람이니까. 테니스 칠 친구는 있어요. 테니스 칠 때는 이 사람. 축구할 때는 누구. 등산 갈 때는 누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친구가 있냐고요?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외롭다고 느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조나단 에드월즈의 전기를 보면 조나단 에드월즈가 자기 집에 병이 들어가지고 온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만났을 때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나는데도 그의 외로움이 싹 가시는 영적인 친구를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인 베스트 프렌드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에게는 영적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성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을 꼭꼭 닫아 걸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들어와. 현관에서만 얘기하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나를 용납해 주면서 나를 더 깊은 거룩의 자리로 같이 가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이죠. 내 속을 다 들여다 보여줘도 너 그런 인간이었어 라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우린 다 죄책감 또 수치감 실망감을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저 그렇지 않은 척하고 우리가 어떤 좋은 이야기들로 꾸며댈 수는 있지만 우리에겐 이런 게 다 있고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을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어리석진 않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런 속마음의 아픔과 갈등들을 드러낼 때 우리는 더없이 깊이 만나게 되고 결속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정직한 대화를 하게 되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면서 성숙하고 영적인 우정관계들이 형성될 것입니다. 영적인 우정과 육적인 우정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쉽죠. 이 친구와 내가 맺는 관계가 영적인 관계인지 영적인 친구인지 육적인 친구인지는 쉽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관계가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저 서로 시간이 많아서 언제든지 부르면 나와서 같이 커피숍에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다가 또 점심 먹고 헤어지면은 그저 기분이라도 그냥 한번 우울했던 기분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과연 우리가 바라는 교회에서 맺는 관계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친밀하게 알아가고 만남으로써 서로를 위해서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끝나고 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함을 향해서 더 깊이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우정의 관계는 반드시 나이가 비슷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보다 10살이 더 많은 분이 나에게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고 나보다 10살이 어린 사람이 나에게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친구로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목적지를 잃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를 향해 좀 아플지라도 깊은 이야기를 사랑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갈망들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거룩이라는 방향을 향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 삐뚤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그런 영적인 친구여야 하고 또 누군가는 우리에게 그런 영적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친구가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있는 사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사나 장로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제 책에서 이 경건한 어른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경건한 어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 다시 인용을 하죠.
제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웃 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거움의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는 인생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입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의 시각에서 볼 때 경건한 어른이 계십니까? 얼마나 계십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어른으로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계시냐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은 경건한 어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경건한 어른으로 지금 빚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계신 것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저 그런 꼰대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친구가 있어도 영적인 친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어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어른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떠드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의 존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경건한 어른이 참 그립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자기의 성공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나를 깨우쳐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길을 기꺼이 같이 가주겠다고 하는 어른. 때로는 나 자신이 스스로 열지 못하는 내 마음의 깊은 방들을 부드럽게 열고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경건한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베샬롬 교회는 이런 경건한 어른들의 존재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건한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경건한 어른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바로 이런 영적인 우정의 관계들과 경건한 어른들의 영적인 지도를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사귐의 공동체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노력으로만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적용적인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깊이 있는 사귐의 공동체는 우리 모두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한동안 수고를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수고를 해도 그 결과가 신속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말을 아주 충격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금 한 50년 목회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50년 이상. 그분이 한 40년 목회를 하셨을 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뭔가 보입니다. 내가 시작할 때 바라고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 이제 조금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보는 거는 포기하기는 했어요.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제가 뭐 100살까지 살아도 뭐 70이면 은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는 보겠죠. 누군가는 보겠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보겠죠. 때로는 우리가 수고한 자리에서 쓰디쓴 경험을 할 때도 많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를 나타내실 때가 있겠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일을 그만두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피를 흘려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는 단순히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의 영적인 친구로, 누군가의 경건한 어른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둘째, 인내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의 시간은 사실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할 겁니다. 기도는 깊이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내 수고와 내 노력, 내가 목회자라면 그게 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면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내하는 동안 깊이 있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점점 더 깊어져 갈 겁니다. 내가 인내하는 동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동안에 갈망은 깊어져 가요. 보이는 건 없으면 보이는 게 안 보일수록 내 갈망은 깊어져 가요. 그러면서 그 갈망이 여러분의 깊이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갈망이 되고 갈망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위험을 무릅쓰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의 성문을 열어서 형제들이 여러분의 내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올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경험담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시답지 않게 정말 별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우리가 종종 위험을 무릅씁니다. 속 얘기를 확 다 해낼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혈육의 가족이라고 해도 다 깨어진 관계들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경험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처럼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것도 없습니다. 아마 상처를 받아서 다 그만둬야 됐으면 아마 나만 아는 형제자매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근데 그게 가족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들을 치유받으면서 가정이 되어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은 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상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적당한 거리에서 예의를 갖추면서 서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이죠.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쓴다는 게 이런 거예요. 상처 좀 받아도 괜찮아. 안 죽어. 용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처 잘 받는 사람에서 상처를 받아도 굳은 살이 되어서 좀 견디고 든든해질 수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내면의 성문을 열어서 누군가를 초청하는 일에서 점점 나아가셔야 합니다. 성문을 여는 게 아니라 아예 성벽 자체를 허물어 버리면 더 좋죠. 성령의 역사로.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레리 크랩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거룩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돼요. 그거보다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그저 외로운 인생길에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라가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말이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목사들만의 몫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결론 내서 얘기를 했죠. 우리 모두는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거룩함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거룩을 추구하는 일보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들을 거룩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로버트 머리 맥추엔을 얘기한 거죠. 목사의 사명은 첫째도 거룩이고 둘째도 거룩이고 셋째도 거룩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설교 잘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임무를 잘하는 거 쓸데없다. 뭐 쓸데없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기가 막힌 종교 노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생각으로 그 선한 길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저 일요일 날 잠깐 아침에 나왔다 가는 그런 장소쯤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저 나 한 사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하면 된다? 그런 생각일랑 거두어들이십시오. 우리는 개인주의가 진리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염려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개인주의의 시대 정신이 교회를 얼마나 깨뜨리고 있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게 가르치고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공고한 개인주의의 정신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깊이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깊이 있는 교회를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있는 교회를, 딥 처치를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박하고 와글와글하고 시끄럽고 그런 메가 처치가 아니라 딥 처치, 깊이 있는 교회를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그런 진정한 교회 공동체, 깊이 있는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 한 사람의 갈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왜 베샬롬 교회에 오셨습니까? 허금하는 교회 중에. 그저 개인적으로 좀 들을 만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그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여러분은 간절히 원했지만 교회의 리더십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했던 교회 경험이 있습니까?
거꾸로 저는 제가 원했지만 교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좌절한 경험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다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정직하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베샬롬 교회의 교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거는 뭐지? 허금하는 교회 중에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 정말 뭐지? 주님이 바라시는 깊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고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내가 눈을 감을 때 그런 교회를 보지 못할지라도 이 길을 이 선한 길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세상이 볼 수 없는 깊은 회심과 깊은 성화와 깊은 교제가 있는 깊이 있는 교회를 보게 되는 날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교회에서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날을 꿈꿉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크게 소리를 내지는 않더라도 이 시간에 깊이 있는 교회 시리즈 4번의 설교를 마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조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인데 목사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 경험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든지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회, 깊이 있는 사귐이 있는 교회, 그 사귐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교제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 외롭습니까? 저는 come and see, 와 보라고, 와서 보라고.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별 볼 일 없지만 여기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와서 보라고, 잘 보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초청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꿈을 꿨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오면은 다 안 믿을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누구 데리고 오면 안 믿을 것 같았어요. 그땐 대학교 1학년이니까 별로 책임도 없지만 지금은 전 목사니까 책임이 크죠. 책임이 크죠.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상에 교회 보면 예수 안 믿게 생겼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보면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정말 진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여기에 정말 깊이 있는 사귐이 있는, 깊이 있는 회심이 있는, 깊이 있는 성화가 있는, 주님 와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주님 여기에 세워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그런 교회를 물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세상 앞에 그런 교회를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